제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일주일 쉬면서 목사가 성경 안 보고 영화를 찾아봤어요. 넷플릭스. 그때 막 한참 막 오징어 게임 그러길래 그 영화를 봤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툭툭거리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그 게임에 동참한 사람들끼리. 이 공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모두의 잘못 때문에 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만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두 명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 모두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모두 다 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죄를 두려워함으로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성도요 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이게 에스라 7장 5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120명의 장로들과 선지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내들인의 수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내들인은 의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내들인 의회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귀환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약 30년 동안을 이제 이 학자로서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니까 제사장 겸 또 학자로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에스라에 의해서 가르쳐지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일의 기도문, 또 의식서들, 그리고 축복서들, 그리고 하브달라라고 해가지고 거룩함과 속된 것에 대한 그런 선언문,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전통들이 이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쉐마, 전에 우리가 생각해봤었죠. 쉐마 이스라엘. 즉,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축복문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매일같이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축복문 역시 에스라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거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이제 방언 터지시는 거예요. 시작. 이게 히브리어인데 저는 잘 못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틀리지도 않고 잘 읽으세요. 한글로 써놓으니까 더 못 읽겠어요. 근데 뜻은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축복하겠어요? 그런 에스라가 9번째 달 2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성전 앞 광장으로 이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범죄로부터 떠나기를 선포를 합니다. 유대력으로 이제 9월, 이 9월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12월쯤 돼요. 그러니까 요즘이 이 유대인들의 9번째 달쯤 돼요. 요즘 요새 무슨 개구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올챙이가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2월쯤 되면 춥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죠. 하지만 에스라의 관점에 의하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추위나 이 비가 오는 때 이런 시기를 가릴 것 없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모든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이제 공멸을 불러오게 되는, 모두가 함께 망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절대 짓지 말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국을 이루면서 살게 됐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이제 강력한 이 나라가 되어져서 살다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 권력이 끝나고 나라가 양분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고 남유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죄악에서 떠났다 다시 돌아갔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스루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예루살렘, 그것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거하는 그곳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얻게 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도록 허락하실 정도의 자기들의 죄가 심각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날들을 보냈고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절대로 자신들 가운데에서 죄를 짓거나 그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후부터 죄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태도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죄에 대한 경계심,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시대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자신들 가운데에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뿐만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모든 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두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 번지게 되고 전체의 죄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죄가 정말 공멸을 불러오는 그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포도 식초 가운데 빠진 파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식초구조 가운데 점 같은 게 파리예요. 이 포도 식초 항아리에 이제 포도 식초가 이제 포도로 만든 식초가 가득 담겨 있는데 거기에 파리가 한 마리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리를 빨리 건져내지 않는다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항아리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식초는 그 죽은 파리로 인해서 함께 상해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항아리 안에 포도 식초와 같이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딸랑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묵인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부패하게 되는 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의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김교 집사님 귤을 이래 가지고 오셨던데, 귤에 이래 가지고서 상한 곰팡이 피어 있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주변도 싹 상하잖아요. 꺼내서 치워야 조금이라도 좀 안 상한 것을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의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로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묶어두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술 마시는 분들 계세요?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고 또 속여서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동체 안에 포도식초에 빠져있는 파리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삶의 철칙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단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한 후기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잖아요. 결국 에스라와 선지자들은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이제 막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365개, 또 248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365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248개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야지 될 율법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겠죠.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해라 하는 것이 이렇게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613개의 율법을 근거한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죄에서 멀어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작 죄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에스라로 하여금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죄를 지은 그 파급의 효과는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 짓고 살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냥 눈 감아줘야지 뭐 이러면 교회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이야기라도 해서 고치도록 하고, 그래도 못 고치면 쫓아내세요. 그게 맞습니다. 왜? 목사가 정말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만약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죄를 묵인하고 만다면 이것은 전례를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습고로 돌아갈 만한 아주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으로 계속 치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뭘까요? 사실
지도자로서의 에스라는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또 질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취한 방법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자신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가 너 정말 잘못한 거야, 나는 의로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 곧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 사람의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울면서. 지도자가 먼저 공동체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백성들에게는 강력하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에스라는 유다와 베냐민에 남아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서 함께 울면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책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질책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의 회개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뿐이 못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알아?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곧 우리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눈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호하게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100마디 지금 제가 2시간 3시간 설교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모두 함께 그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회개한다면 백성들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은 에스라의 개혁에 따를 것을 맹세하고 에스라가 단행하는 그 신앙의 개혁을 이제 전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참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기적으로는 비가 많이 오는 때이고 또 날씨도 추워서 누구도 그 비 맞으면서 밖에 이렇게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고 에스라는 그 백성들 앞에서 개혁에 관한 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 디곤의 아들 야시야와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네? 교회는 민주주의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럼 뭐예요? 네, 신본주의,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개혁이 좌절되거나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인 앞에 종들이 너무 그냥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서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일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동의 제청을 받고 찬성과 반대를 묻습니다. 만약 그가 반반 나뉘게 되면 숫자가 더 많은 쪽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때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결정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신본주의, 또 민주정치가 아닌 신정정치,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 근거를 두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에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뜻이 분명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만 하는 분명한 상황이었고, 지금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이 죄들을 해결해야만 했기에 전혀 망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가 에스라에게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법칙을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규정해 주는 교과서는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이에요. 왜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이 성경에서 죄에서 떠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고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기만 해. 그냥 흉내만 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줄 알지. 이게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그건 내 개인적인데 우리 가정은 사는데 아니에요. 에스라의 마음처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정들로 그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리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에스라의 마음을 본받으시고 또 온전한 신앙을 세워서 여러분 개개인과 또 우리 네트교회가 정말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또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더 앞서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지는 않은지, 나의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이 네트워크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